예,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길 위에서 머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사옵나이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적 환경이나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또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고 저희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사옵나이다. 저희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의 길 위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시편 89편 14장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또 그리고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에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2절 잠언 16장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을 미워하는 바이니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좌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보좌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보좌를 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의 기본이 공의와 정의.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를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 죄. 그럼 도대체 공의와 정의는 뭘까? 이걸 한번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또는 여러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따져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정치사에서도 보수냐 진보냐, 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가치가 보수 진보에 치우쳐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보수적인 가치, 진보적인 가치를 갖다가 자기의 비중에다 더 두니까, 비주얼을 거기다 더 두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를 판단하고 보수가 옳으냐 진보가 옳으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보수에 서서 진보를 판단하게 되면은 진보는 100% 나빠요. 내가 진보에 서서 보수를 판단하게 되면은 진보에는 보수는 100% 나빠요. 왜 우리의 가치 기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왜 다른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에 서지 않은 어떤 판단도 옳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에 내가 편에 섰을 때 내가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내 자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내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내 영원한 나라도 또한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내 이 영원한 나라인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하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도 알라도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국민이라고요. 앞으로 올 이스라엘의 나라. 지금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국민은 내가 그 국가의 시민권은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저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정체성, 나의 국가의 정체성, 나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이것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통일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말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시끄러운가? 문제는 간단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이라 그래요. 이때의 재난의 시작이 알리는 것이 뭐냐? 기근, 전쟁, 온역, 지진 이 네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2009년부터 우리는 지진이 엄청 왔어요. 여러분들은 자 지진이 와서 막 이렇게 성경에 나는 지진 도대체 처음에는 지진이 오니까 성경적으로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긴장하다가 이제는 지진쯤은 아무것도 아닌 걸 넘겨버려요. 온역 바이러스가 하면 1년이 됐어요. 코로나가. 근데 그 전에 메르스, 사스 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왔으니까 뭐 이것도 그렇게 일종 그것에 대한 일종이 아닌가 정도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메르스가 사스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메르스와 사스하고 이 코로나는 강도가 틀려요. 그래서 제2, 제3으로 막 변종이 생기고 있어요. 기근 지금 중국의 30% 내지 뭐 40, 30% 내지 40% 정도의 식량 부족이 이제 올 여름 지나가면은 그 현상을 그대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그리고 올 여름, 올 가을에는 과연 지난해 같은 추수가 그 전해 아주 풍년이 됐을 때 추수처럼 우리가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봐야 돼요. 작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그런 물난리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저렇게 되어지는 것이 저 한 해만 그럴 것인가 아니면 원래 또 그럴 것인가 우리는 두고 봐야 돼요. 또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거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확실해요. 왜? 전 세계가 무기 구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무기 군비 확충에 우리나라는 연 약 8%의 군비를 증축하고 있어요. 이 정권 들어와서. 근데 군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방으로 강대국들인데 에워싸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동남아시아,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아메리카 모든 대륙들이 유럽, 북부 유럽 같은 데도 헝가리고 뭐고 전부 다 우리나라의 K9 이런 무기를 수입하려고 막 이렇게 지금 그 오다가 막 떨어지고 막 있고 그런가 봐요. 이렇게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이 지금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주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의 기초라는 뜻을 우리인데 대입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보호자의 기초라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의 기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가 주님의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주님이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라면은 우리는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돼요. 공의를 지켜야 되고 정의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보호자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어떤 것이 공의롭고 어떤 것이 정의로운지. 그런데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의미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롭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그 의미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에 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쓰지 않고 보수의 편에 쓰고 진보의 편에 썼냐고요. 왜 우리의 정체성은 내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나라는 대한민국도 나의 나라지만은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하늘, 둘째 나라, 셋째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이 정체성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알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정체성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뭐냐? 공의와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몰라요. 이 공의와 정의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와 정의는 성경에 가득 메워져 있어요. 또는 정의를 또는 정직이라고 번역해 놨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기타 영어, 뭐 중국어, 기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면서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이 어미적인 어떤 용어, 단어, 어미적인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공의로 번역된 것만 우리가 공의로 알고 있고 나머지에 정의로 번역된 것만 정의로 알고 있고 또 때로는 공의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는 공의라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ጼ데카예요. 근데 어떤 거 보면은 정의가 ጼ데카로 번역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막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서기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공의와 정의를 전혀 반대로 설명하는 분도 있고 이게 막 때로는 이게 공의가 됐다 이게 정의가 됐다 막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은 어미적이고 우리 헬라적인 관점은 논리적이라는 거. 그런데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 공의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에서 히브리적인 관념에서 떠나버리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이게 뭐 이건 뭐야 이게 잘못됐는가 또는 더 한심한 것은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서 떠나서 공의와 정의가 뭔지도 관심도 없는 것들.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전혀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길 위에 서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길 밖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설 거라고,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 안에 있는 교회와 동일한 교회일까요? 주님이 오시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 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쩌면은 1%, 휴거 받는 사람이 1%, 뭐 어쩌면 그것도 못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히브리인 14만 4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많은 무수한 사람들,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 우리는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그룹 중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는 아주 기초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근데 이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의롭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공의롭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우리 이걸 몰라요. 뭐가 공의인지 정의를 모르니까. 근데 그걸 더 쉽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래버리면 또 이걸 또 둥그리스름하게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아, 말씀대로 하면 되지라고. 근데 오늘은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우리 생각에 이 개념을 확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ጼ데크, 짜다크, 그리고 미시파트입니다. 우리말 발음이니까 히브리어 발음이 이렇게 100%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 이해하시고, 그냥 오늘은 안다는 데다가 공의와 정의가 뭔지, ጼ데크가 뭔지, 이걸 미스파트가 뭔지, 이걸 안다는데 여러분 컨셉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ጼ데크가 체다카, 이걸 조금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히브리어는 이 발음의 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음 자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거기에 따라서 짜데, 달렛, 코프, 이게 짜데와 달렛, 코프가 글자가 어떠냐면 짜데가 이렇게 달렛, 코프, 이거 이렇게 하면 보이나 여러분? 이게 매직으로 써갖고 하면 보이겠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솜씨가 아직 서툴어서. 짜데, 달렛, 코프. 근데 여기에 발음상의 문제가 요걸 지금 일반적으로는 요걸 갖다가 자 읽는 걸 차다크라는 걸 읽었을 때 그 발음상에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차다크를 읽었을 때 이 차다크는 도덕적 법정적인 의미에서 올바르다. 이 스트롱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발음이 뭐냐면 차다크, 우리말로 읽으면 차다크예요. 근데 똑같은 글자인데 요 밑에 이렇게 발음 표시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은 이건 어떻게 하냐면 체데크라고 읽어요. 발음이 돼요. 그럼 체데크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 도덕적, 법적으로 올바름, 어려움. 근데 이게 다 우리말로는 공의로움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공정, 공평함, 공정함,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말에도 이렇게 뭐 불구스름하다, 뭐 볼떠구리하다, 벌겋다 막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다 비슷하게 인식하잖아요. 감동을 받을 때 약간의 강도를 우리는 이렇게 의미를 포함해서 이 형용사적인 어떤 이런 기술법을 우리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말 배우기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 히브리어도 의미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발음에 따라서 다른 유사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걸 반드시 기록해 놨다가 체데크의 발음에 따라서 의미가 틀리고 유사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의 번역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우리말로 번역되면 오류가 돼버려요. 정확히 뭔지 잘 몰라버려요. 그 다음에 제데크는 제다카라 그래야 되나? 제다카. 자, 제다카는 짜르에다가 달렛에다가 코프에다가 헤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제다카예요. 제다카. 이게 헤이가 하나 마지막에 들어감으로써. 근데 이때는 추상적으로 어려움, 주관적으로 정직도 제다카예요. 객관적으로는 공의, 도덕적으로 덕, 상징적으로 번영,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게 제다카예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말로는 보면은 과연 뭘로 번역되는지 의심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미시파트. 미시, 신, 페, 파, 트. 자, 이 대충 이렇게 보십시오. 이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연구한 방법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미시파트. 이게 뭐냐? 미시파트는 정의죠. 미시파트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호의적이고 비호의적이든 간에 호의적이고 비호의적인 간에 이 말은 뭐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판사가 판단하면은 그 판결 이것이 뭐냐? 미시파트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연도나 공식적인 선언, 인간의 법, 거룩한 율법, 개체적 집합적 그 행위, 장소, 소송, 법적 형벌을 포함한 추상적으로 정의, 양식까지 포함, 특권, 법령에 의한 의식, 그 다음에 법전, 관습, 재판, 정당한 정의, 법적인 태도, 방법, 규례, 권리, 판결 이런 것들이 뭐냐? 미시파트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제 개념적인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도대체 이걸 사실은 이렇게 막 써갖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씩 이렇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의는 뭐냐?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 되게 길어요. righteousness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다카예요. 제다카. 그러면은 정의는 뭐냐? 자스틱이에요. 이 미시파트예요. 그럼 공의는 공평하고 어려운 도의.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백과사전식 번하면은 긍휼,
공평, 또 관계적 개념은 관계적 개념, 성품, 마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의하는 것, 이런 개념이 공의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개인 간의 공정한 도리, 또 정의를 보면 실제적 개념, 심판, 법도, 재판, 규례, 뭐 이런 공평한 어떤 이런 판단, 이런 거를 갖다가 정의라 그러고, 올바른 삶의 원칙, 뭐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뭐냐라면은 이 제다카는, 이 공의는 때로는, 자,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정과 교회에서, 국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질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때 이게 미스파트예요. 미스파트가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제다카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록해 놨다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정과 교회에서, 국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질서, 미시파트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제다카예요. 공의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공의 안에 정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걸 때로는 어떤 건 공의가 제작한데 공의로, 제작한데 정의로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공의는 약간 의미적인 부분이 있고, 정의는 실제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공의는 반드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 미스파트가, 바로 그 미스파트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제다카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한 관계가, 이 묘한 것이 때로는 공의, 때로는 정의, 제다카가 어떤 데는 미스파트가 되고, 미스파트가 어떤 거는 제다카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분별하는, 이렇게 딱 판결하는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의미적으로. 공의가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스파트가 실천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 이 머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끄덕거려져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다 떠나버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니까, 공의와 정의가 뭔지, 이게 와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거 은혜는 정의라 그랬다가 왜 이거 공의라 그러고, 왜 또 여기는 공의를 번역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정의가 돼 있는데 성경에는 짜다카가 돼 있고, 히브리적 원어를 보면은 또 우리말에 공의가 돼 있는데 짜다카인데 어떻게 보면 미스파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떤 사람은 공의를 정의라 그러고, 정의를 공의라 그러고, 짜다카를 정의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완전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10명이 이것을 A가 A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 하나가 A를 보고 B라 그런다면은 이게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히브리식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우리의 배운 지식과 우리의 실력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히브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이 정의가 반드시 구현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체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지금 이게 막연하게나마 또는 그렇구나라고 고개가 이렇게 끄덕거려야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곤란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 또는 정직을 성경 그 앱을 통해 찾아보면은 엄청 많아요. 성경에 공의와 정의를 쫙 정직 기타 이런 말씀 올바름 바르게 이런 용어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휘말려 버리잖아요. 조금만 누가 막 이렇게 막 옳은 소리 하는 것 같고 이게 나는 못 들어본 소리 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진짜 막 선지자네. 정강훈이가 막 떠버려도 그게 선지자네. 태극기 부대가 막 태극기를 흔들어도 그게 옳구나.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공의와 정의가 떠나버리니까 이 공의와 정의가 전혀 개념이 안 써 있으니까 그냥 떠내려 가버려요. 지금 떠내려 가면은 이제 앞으로 주님의 강도가 더 세지고 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날 건데,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세계가 흔들리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인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저 민주주의의 본산이란 나라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대통령이, 부정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정신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그냥 뭔가 뒤틀어져요. 그러면서 또 그걸 우리인데 끌어들어갖고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더 시끄러워요. 또 오늘날 우리 뉴스를 보세요. 과연 공중파가 과연 옳은 방송을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이 방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공중파는 공영방송들, 그야말로 MBC, KBS 이런 걸 말하고, 종합 편성 채널 MBN 이런 걸 갖다 종합 편성 채널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들이 막 나돌아다녀요. 개인 방송은 옳은 것도 있겠지만 옳지 않는 것이 대다수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가요. 세상이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도대체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 성경이 중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수가 진보가 난리를 쳐도 내 중심은 성경의 말씀이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심이 돼 있는데 말씀이 중심이 돼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인 공의와 정의에서 떠나버리니까 내가 말씀 하나님 믿고 있고 말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죠. 이게 성립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성립시키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시편 89편 97편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기초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 통치, 다스림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라고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우리인데 이렇게 언어적 번역이 이렇게 문화나 이런 것들이 틀리고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어가 말하는 제다카와 미시파트가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정말 읽어도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7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7장에 요한복음 7장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7장 24절
내가 찾으면 다 찾은 걸로 알고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에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아까 전에 읽어주었던 걸 다 한번 찾아보시오. 한번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공의와 정의로 자다크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 말 그대로 다 이렇게 그것이 공의와 정의로만 번역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올바름 여러 가지로 다 공평, 긍휼 이런 걸로 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로운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 공의와 정의로부터 떠나 있어 버려요. 이 개념이 우리 머리에 안 잡혀져 있어요.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내비게이션을 찾아가니까 우리 내비게이션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래 가고 저래 가고 막 동네 차 세워놓고 사람들 때 물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오늘날 사람들 물으면 사람들 다 몰라요. 내비게이션 딱 쳐버리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게임 오버예요. 걔가 바로 그 집 앞까지 딱 데려다 줘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의와 정의를 찾아갖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안으로 안 들어가요. 공의와 정의의 개념도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따릅니까? 어떻게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휴거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 판단하다 이것도 미시파트예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로 가지고 판단하라. 판단 미시파트를 하라 이 말이에요. 미시파트가 공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말로 써놓으니까 우리말로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의역하고 정확하게 해설하면 뭐냐? 가정과 교회 국가에서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지만은 국가에서 가정과 교회 국가에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누군가를 미스파트 하려면은 누군가를 정의로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로 가지고 규제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안에서 헤세드가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한다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미스파트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째다카예요. 공의는 공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이 말을 우리말로 더 간단하게 하면은 공의 안에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공의가 정의가 공의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 이걸 번역자가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짜닥한데 이거 보면 다른 데는 이게 미스파트거든요. 번역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장 간단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지금 요한복음 7장 24절이에요. 공의 안에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짜닥 안에 미스파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때로는 짜닥하고 때로는 미스파트 번역할 수 있구나라고. 단지 그걸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럼 하나님의 질서 쪽에 있는 것은 이거 전부 다 미스파트라는 거죠. 판단하는 것도 미스파트고. 근데 이 모든 것이 공의를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고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성경을 읽으면 그렇구나라고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근데 이 개념을 몰라버리면은 도대체 이건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냐? 그럼 도대체 나 어떤 걸 맞춰야 되느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기록해놨다가 가정과 교회 국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증거되고 하나님의 질서 미스파트 갈로쳐요. 하나님의 질서 미스파트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짜다카입니다라고.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건데 우리 번역이보다 요 번역이 더 정확한 거죠. 사실은 이 번역이 아니고 해설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게 이 번역이 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있어버리면은 왜 어디 때는 아까 저 우리말로 보면 이 말씀이 반드시 째다카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미스파트가 돼 있고 이 단어는 반드시 우리말로 미스파트가 되는데 다른 데 보면 또 이게 째다카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또 이게 막 어떤 사람은 째다카가 뭐 공이라고 이거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러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밑에 있는 설교를 듣는 사람은 더 헷갈려요. 옛날에 우리나라 서당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훈장님이 발음이 안 좋아, 저처럼. 훈장님이 발음이 안 좋으니까 빠담풍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훈장 교육 학생이 빠담풍이랄까 훈장 선생이 빠담풍이래요. 그 원래 우리말로 하면 바람풍이에요. 그 사람 발음이 빠담풍으로 나오니까 그 사람이 듣는 거는 똑바로 들어. 자기 나가는 거는 안 올바른데. 지금 이거랑 비슷해요. 지금 우리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기 발음하는 건 빠담풍인데 그 애는 똑바로 하고 듣고 똑바로 말해요. 근데 그 훈장 귀는 똑바로 들리니까 자기는 바람풍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바람풍으로 말하지 않고 빠담풍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답답해 죽는 거죠, 이게. 지금 체다카와 미스파트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와 유사하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지 않으면은 공의와 정의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공의와 정의를 성경에 한번 보세요. 여기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대목은 이 성경에 전부 그 공의와 정의의 단어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 성경 말씀 찾는 앱에 들어가서 공의, 정의, 또 뭐 정직, 뭐 판단 이런 걸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단어가 성경의 근간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않아.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의 개념에서 떠나버리니까 늘 세상에 떠밀려가요. 어떤 선지자라 이렇게 자칭 선지자라면서 조금 유명하다면 그 사람 고개 끄덕거리고 당신이 선지자군요 하고 거기 따라가요. 말씀 없는 백성, 길 위를 지 마음대로 떠나는 백성,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라는 개념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심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에 떠내려가 버려요. 아주 간단한 것에 속아버려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는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공의와 정의가 도대체 뭔지 앱에서 찾아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 이거 다 적어놨는데 이거 다 읽으려면 이게 한 달 내내 다 못해요. 이 다 찾아가 읽으려면. 대신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이걸 우리말로 이걸 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 말은 우리말로 다시 하면은 가정과 교회 국가에서 우리가 이 그룹을,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룹을 최고의 모임이 가정교회, 가정, 교회, 국가적입니다. 뭐 민족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국가라는 것을 다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갈로 치고 헤세드,
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질서, 미시파트, 갈로치고 미시파트, 이 세워지대로 가는 것이 제다카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요한복음 7장 24절에 맞춰갖고 하면은 공의와 정의가 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막 단어도 막 바꿔버리고 지 마음대로 막 해석해버리는 것이 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걸 연구를 깊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10편 87편과 97편에 잠언의 12장 몇 절입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고요. 보호자의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입니다. 우리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가기,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려면, 안 그러면 비자를 받으려면은, 그 체류 비자는 뭐 3개월의 기본 3개월 이밖에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면은 한국인이 되어야 돼요. 한국인이 되려면은 한국의 법률, 헌법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야 돼요. 이것이 뭐냐? 공의와 정의라고요. 그 기초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그래서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떠내려가요. 너무 쉽게 유혹돼요. 또 이 개념 없이는 하나님 안에 갈 수 없다는 사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정말 곧 오십니다. 많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 할 때 지금 바이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아, 트럼프가 이렇게 하다가 4년 뒤에 다시 선거 나와서 대통령 되는 걸 말하는 건가? 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심상치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세계가 다 시끄러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세계는 혼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이 반드시, 이것 환난 아니에요. 이거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저렇게 불법 선거로 해서 저렇게 된 것도 저런 현상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공의와 정의지, 이 세상의 법, 어느 당이 옳으냐, 어느 당이 옳으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쳐서 공의와 정의가 어느 당이 하느냐를, 그래서 우리는 그 당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세상 법을 따르는 거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 말씀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야말로 공의와 정의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의 어떤 것을 판단하고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오히려 사랑을 베푸면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너무 답답해서 큰 소리가 막 나왔는데 그냥 원래 그래요. 제가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